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조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부와 기를 임으로 결정하시며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신 주연절 첫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저희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원영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020년 온 세상을 덮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기에 2021년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물질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폭교회가 사슴이 시내를 갈급하듯이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에 승리케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영혼 구원과 사명 감당을 위해 힘을 다하는 대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자녀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통해 우리 심령의 치유와 회복과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설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이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은혜와 방패와 사랑의 보금자리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었고 또 질병을 정복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감동이 오늘도 교회 안에 예배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응답의 기쁨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또 외국에 또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또 사람 앞에 정말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영육간에 병든 이들은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문제는 풀려지게 하시고 다쳤던 분들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할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나만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닥쳐진 이 눈앞의 현실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의 그 실존과 현존을 망각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어느 경우도 모든 염려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한국교회는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비정상적이며 영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깊은 침체에 우리 한국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서 교회 사역은요 완전히 이 셧다운 되면서 교회들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이 예배 정상화와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간의 불신과 불신앙과 어떤 불안이 계속된다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한 성도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요, 마스크 쓰기, 또 거리두기, 밀접, 밀폐, 그리고 밀집 공포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서로 피하게 되고, 사실 주일 예배, 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이 믿음의 질이 저하되면서 교회다운 교회, 아니 믿음다운 믿음을 세우는데 지금 무기력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못 되어가는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백신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잘못되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버려야 할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는요,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31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물에 빠진 그 베드로의 그 황당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에 빠진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졌습니까? 의심 때문에. 바람과 물결치는 그 파도를 보면서 의심할 때 물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어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고 또 신뢰이고 그리고 의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차인적인 역사로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다가다가 의심하게 되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사람이 시험이 드는 이유는요,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니, 고쳐주신다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잘 되게 해주신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해주신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짧은 지식이 발동하거나 아니 또 주변에 어떤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어때요? 점점 의심하며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의심하게 되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이 되어서 점점점 포기 상태가 되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멈춰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의 믿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요, 의심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의심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지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 아니 구하면 주시는 거, 아니 두드리면 열릴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본 말씀 보니까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바른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동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해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심게 되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움과 예배 회복에 힘쓰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의심하는 믿음을 버립시다. 여러분, 2021년도는요, 의심하는 믿음을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만하는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28절, 또 31절, 34절을 쭉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31절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를 멀리하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그리고 험난한 길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어설프고 부족한 어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면 누가 큰가 다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치할, 아니 자기 민족을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할 그런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그 나라가 되면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이게 서로 눈치 보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마음구석에는요 욕망과 야망을 품고 있었고요. 그런 반면에 영적인 관심에는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요 예수님의 관심과는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고를 했지만은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형제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베드로는요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라도 듣기 좋은 말을 함으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끝부분에 있죠.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뭐예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각오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섬기는 믿음, 낮아지는 믿음, 그리고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각오만 하는 것은요, 그게 자만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항상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이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이든 여러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 인간의 죄, 인간의 권력, 인간의 명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믿음보다 비본질의 믿음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 아니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모순과 그리고 실수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아무리 지금 베드로가 각오를 해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이 없다면요, 돌연 순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사고방식, 아니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자만과 교만을 버리는 그런 바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낮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다 낮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겸손하기보다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길에 서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여 겸손한 주의 길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만하는 믿음을 버립시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는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모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자,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지금 세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치료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아니 축복, 아니 열매, 아니 성공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어느 땐가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백신이 접종이 되고 안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항상 오직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결과가 아름답게 끝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이 깨끗해지고, 아니 몸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신앙관을 우리들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팬데믹을 이기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이전에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만 두렵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이 돌아와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믿음, 참 사실 우리는요 너무 편하게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게 가라지, 이 쓴뿌리가 여러분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만하는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좋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가 최후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옵소서.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는 믿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거 회개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믿음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 종식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열두에 혈류증 앓는 여인이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받았던 것처럼 해결받는 영적인 성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심는 것마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교회 섬에 전력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땀 흘려 얻은 소득입니다.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주일로 선교로 1,000번째 예물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속회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도 받아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환경인 가정과 산업 직장을 지켜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재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가족들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고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평안하여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 되고 정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믿음을 다 버리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확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직장, 흩어진 가족들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